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46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졸업식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장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고 그래서 졸업장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받아야죠. 그랬는데 감히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인데 사실 우리나라 중2밖에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은 국민학교가 5년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2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면요. 다 요만한 것들이 와서 단위에 올라오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딱 네, 손을 내밀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땡큐 이러면서 이제 한 손으로는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졸업장을 받고 저는 문화적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가 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 버르장머리 그렇게 고개를 세우고 어른한테 이제 이럴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예의래요. 만약에 그 앞에서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거나 고개를 뭐 숙인다거나 이러면 난 너 싫어. 그래서 너랑 눈을 안 마주쳐 이거래요. 그래서 좀 너무나 다른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충격도 받았습니다. 글쎄요, 뭐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 식이 맞고 거기는 거기 식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다 맞다로 얘기하지 말고 난 좀 달라. 다르게 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그래요. 저 사람 틀렸고 이 사람 맞고 없어요. 조금 달라. 그런데 다 그냥 이게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 인정하는 것. 그런 또 조금 너그러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 때문에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될 생각을 절대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일이라고 그래요. 글쎄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큰일 아니에요. 재벌 아들 되고 싶은데 아버지가 절대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 꿈 다른 거 없어요. 건물주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만 노력해라? 아버지만 노력하셔라. 나는 그냥 나하고 뭐라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노력하셔서 하시면 나는 다 된다.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노력하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모릅니다. 황경재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90세가 되셨을 때 남아산성에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황경재 목사님을 방문을 했답니다. 생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촐한 생일상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됐답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정말 저희 후배들한테 기억할 만한 말씀 한마디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때 그 한경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 얘기를 제가 김진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금 황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시오. 이제 그 김진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그 울림이 더 커지더라. 나에게 더 커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신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국민학교 때 불렀던 거죠. 손을 펴고 뭐 어떻게 주먹 쥐고 손을 펴고 손뼉 치고 그 곡조예요. 그쵸? 이게 외국의 그 민요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서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거 부르고 그 다음에 나비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장 쉬운데 그렇지만 사실 그 찬송가 하나가 성경 66권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얼마큼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요. 자, 뭐 누구한테 질문하겠습니까? 오늘 저도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것을 떠나서 그래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멋졌던 곳이죠. 변화산에 놀라운 그런 광경을 봤던 그곳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 줄은 몰랐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산상의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느꼈던 그 흥분을 뭐라고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신 걸려서 그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아이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시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이 제자들은 매우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우리 모든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됐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다. 다 이제 완성도가 이 설계도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각을 짜자. 근데 누가 내무부장관 할래? 누가 내무부장관 할래? 누가 총리가 될래? 이거 이제 고민하는 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 하러 오지 이게 이제 이루어진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성경상에 연이어져서 이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넘깁니까? 왜 넘깁니까? 어떻게 누구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까?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귀신까지 다 제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그 멋진 모습 다 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가끔 예수님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렇지만 멋지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항상 합리적이고 명쾌한 답을 제시를 해서 그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갖고 있던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매우 흥분했고요. 이제 그것이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예수님이 세우는 그런 왕국이 바로 세워질 것을 그거를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3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4번을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번 예고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장 정말 절정의 사역의 절정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넘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여요? 왜 죽여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달이 났는데 가시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혼육이 치유가 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다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바라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정리하기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누가 감히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사람의 손에 넘길까? 그리고 왜 또 죽어야 하는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다녔습니다. 거의 2년을 넘게 지금 동고속 서가속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슴푸레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선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다라고 알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분의 독특한 습관, 심지어 정말 어떻게 수저를 짓고 어떻게 생선을 먹으시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들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 습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따랐다가 세례요한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다 세례를 받으면서 따르고 정말 뭔가 한 가지 큰 일을 이뤄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감옥에를 갔고 그리고 정말 힘없이 죽고 그리고 이제 천만다행으로 날 뒤에 오실 자가 혼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고 만났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발휘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를 잘 만났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꿈들은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동의도 할 수 없고 관심도 가질 수 없고 그 다음에요 이것을 또 이제 인정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내 꿈이거든요. 이게 내가 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따라오는 목적이고요. 3년 동안 내가 가정을 버리고 내가 직업을 버리고 쫓아왔던 그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왜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왜 꼭 그러셨겠어요? 100번 질문해도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런 신으로서 이미 한번 죽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던 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미 그분의 안에서 신적인 어떤 그런 권위와 명예와 그런 어떤 독특성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지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느냐고 신적인 죽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인간으로 온 이것을 또 죽어야지만 내가 그 신적인 자리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하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제물이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내 아버지가 나를 그 하늘의 그 자리로 나를 다시 올려주니까 내가 이게 죽는 방법만이 죽어야지만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나는 다시 내가 있어야 될 그 천상의 그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근데 이 코스를 이 불합리한 코스를 누가 만든 코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하면서 따지겠습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칼빈에게 틀린 게 없을까요? 왜 틀린 게 없어요? 있지요. 네, 칼빈하고 또 반대 이론을 말했던 알메니언주의라고 있어요. 알메니언이 또 틀린 게 없을까요? 또 있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다 맞을까요? 아니요. 오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빨리 왕래하리라.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라? 발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뉴욕에서 프랑스까지 가는 콩고드기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만에 가죠. 그게 불과 얼마 몇 시간 안 걸려서 이 뉴욕에서 저쪽 프랑스까지 가는 비행기가 개발이 됐어요. 굉장히 엄청 비행기값.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석값이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닫았대요. 그거 생겼을 때 난리 났었죠. 말세라. SNS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다 됐다. 지금 말세라. 근데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니까 말세라 그러고 말세 중에 하나니까 그냥 더 말세인가 보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잖아요. 다 몰라요. 우리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아.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가 살아. 지금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신으로서 죽고 사람으로서 죽고 그리고 다시 신으로서 복귀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다 누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었죠. 자, 나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판자니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내용 목사님이랍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드님까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세상 참 좋아요. 치면은 네이버에다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군대를 가시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저를 너무 골아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나쁘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못 죽었을 텐데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희생자인데 왜 가룟 유다를 나쁘다고 그러고 왜 지옥 갔다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그거 질문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되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그때 신학교 한 1,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설득할 만한 명쾌한 답도 못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약올라서 또 이제 재밌어서 악착같이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한번 연락해볼까?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저를 보면 혹시 그렇게 속썩이던 근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이에요. 애들이 다 같이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쫓아다녔어요. 자기 뽕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그리고 독립투사입니다. 지금 우리 말하면 뭐 3.1 운동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독립투사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알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일이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와우 더 훨씬 그래서 늦게 합류를 했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신임을 얻었습니다. 왜?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음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 독립 좀 시켜달라는 거죠. 당신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매일 세금 뺏기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좀 건지자, 살게 하자. 그 다음에 신앙 있는 사람이죠. 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당신만한 능력이라면 이걸 할 수 있는 가능한 자가 아닐까. 그래서 3년 동안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허무하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 죽는다. 네 번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한 변도 못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겪어야 했던 어떤 배신감, 자기의 꿈이 무너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고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종값으로 팔아 넘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세번 부인했습니다. 죽일 놈이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유럽에 가면은요 다 집집마다 닭을 한 마리씩 키워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닭을 팔아요. 닭이요. 이거 왜 하냐 그랬더니 닭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일종의 그것이 부적이 되어서 집에다가 그냥 인형을 갖다 놓고 지붕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우잖아요. 피라미드. 그 피레침을 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닭에다가 이제 닭 위에다가 해서 왜? 3번 울면서 이제 깨닫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거기 법정에서 부인했을 때 여러분은 다 그냥 돌 던지고 같이 그럴 수 있으세요? 저는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 다르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못하고 빌라도에게 그쵸?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꿈도 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는요 부인도 안 했고 묵묵부담으로 갔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묻는다고 3번을 부인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부인일까요? 이 현실에 대한 부인이죠. 이 일어난 이 모든 현실에 대한 부인이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었다. 내가 살고자 부인했다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나의 어떤 그런 꿈들, 나의 그런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한 부정, 그게 뭘까요? 난 모른다는 부분이죠. 아마 저 같아도 거기 서 있었다고 저 몰라요. 왜? 나는 이런 스승 아니었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이거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고 내가 인분을 쫓아다녔을 때 원했던 이런 것들 나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야. 왜? 나는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내가 원하고 있던 것이 나는 달랐어.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난 이분에 대해서 몰라요.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라요.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여러분 서두는 게 그래서 부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안타까움이죠. 어떻게 보면요 정말 거기에서 그 부정을 하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밖을 나가야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싶을 때 있죠. 부인하고 싶을 때 있고요. 내가 나타나는 나의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굳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이거 다 부인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때 때로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런데 아니고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 놓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저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냐? 이거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라는 근데 왜 나만이라는 나는 이런 질문 수없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꼭 이 방법이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들 뭐라고 어떻게 그런데 사실 내가 나의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지금 그분을 안다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한 번쯤 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축구도 틀어놨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차라리 나중에 듣는 게 좋은데 왜 선제골을 넣을까? 우리나라 선제골 넣으면 그 다음에 꼭 먹히는 거 아시죠? 불안불안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저한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분입니까? 제가 어떻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쪽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똑똑했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좋은 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직업도 좋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가 이미 다소라는 곳에 가서 상업의 도시에 가서 무역을 했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권을 돈 주고 사듯이 사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법에 있는 어떤 법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데모하고 있죠. 예, 홍콩의 법인데 아니고 이제 중국 대륙의 법으로 연예인을 가겠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싫다고 지금 이제 거부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전적들 때문에 미움도 받았고 원한도 맺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았고요. 왕따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역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9년씩이나 그냥 정말 묵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갈등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정쩡한 처지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에게 9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2년입니다. 12년을 그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기가 막혔을까요? 한참 자기의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해 장막을 못 뚫고 가는 거죠. 왜?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절대 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또 그런 일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등했고 또 싸움도 했고 우리가 뭐 잘 압니다. 그쵸?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압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왜? 이런 자들을 자기는 좌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는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 조직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처음에 질문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들과 달라. 이걸 증명했죠.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예수님 봤어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라는 걸.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더 미련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를 몰랐던 자, 예수를 박해했던 자기예요. 미련한 자. 그 다음에는요, 약한 자예요. 자기처럼 약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네. 여러분, 또 미련했고 약했고 그 다음에 천한 거. 자기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얘기하나? 아니요. 세상에는 그 사람은요, 어디다 견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최고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났더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자더라? 나 굉장히 천한 자더라.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천한 자더라. 나는 낮은 자더라. 나는 정말 미련한 자더라.
멸시를 받는데 그 멸시받는 사람 중에 최고가 누구여야 된다? 나여야 지금. 왜?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상자로 얘기해요.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를 봤어요. 자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였더라? 나였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욕망이 깨지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꿈이 깨지고 나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의 열등의식이,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를 감싸고 호두껍질같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깨지니까 자기가 보여줘요. 자기가 보여주니까 누가 보여줘요? 예수가 보여줘요. 예수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 편이 되어 있고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하고 저 무속인이 예수를 만날 사람이라고 누가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고구마 전도하기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참 그분이 목사님 되셔갖고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하세요. 익은 고구마, 설 익은 고구마, 뭐 생고구마 그래가면서 하시는데 평신도가 전도를 하시다가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디로 전도를 다니냐면 무속촌을 이렇게 전도를 다니까 점집을 해요. 근데 일산역 앞에 그 무속촌이 있어요. 골목이 한 2개가 있는데 거기 다 점집이에요. 예. 이렇게 막 대나무 꼽아놓고 깃발 꼽아놓고 제가 볼 때 거기가요 한 20집? 20집은 됐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 그래갖고 고구마 전도왕에게 하도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 수정이하고 둘이요 거기를 가보자 그랬어요. 가서 전도를 해보자. 고구마 전도왕처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갔어요. 근데 그 고구마 전도왕은 뭐라 그러냐면요, 무속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똑똑 두들겨.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래,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어?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문을 두들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자 그랬어. 못하고 왔어요. 아, 못하겠더라고. 둘이서 서로 밀었어. 둘이서 그걸 받고 진짜 감동을 받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분의 관점 속에 그 무속인 남자 하나가 알고 봤더니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이제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뛰는 모습을 이 김기동 이제 그 전도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뛰냐면 그 무속인들 뛰는 것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무속인들이 뛰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이분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야. 찬송을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사실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이랬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있을지 몰라 가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갔는데 사실 정말 부끄럽게 문 열고 혹시 예수님 아세요? 말 못했어요. 저는 못하고 왔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A형이라고 굉장히 그 낯설어 하는 게 저희가 좀 아무도 안 믿죠? 심합니다. 심해. 그래서 그냥 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내가 깨지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묻기도 힘들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가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놓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까 두려워했더라.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더라. 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서 너무 겁이 나니까 물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30절에 그곳을 떠나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싫은 거죠. 변화산의 그 놀라운 기적, 귀신 들린 애를 고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던 그 박수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떠나. 나는 안 떠나. 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심은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합니다. 근데 알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같이 한 번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힘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정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가 브라이언 저 목사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어요? 저분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하겠어요? 저 무속인에 대해서 우리가 저분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타부타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끗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속기다가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마약을 했고 범법자가 되었었고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불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속인일지라도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 또 하나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사람 같이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이 처음에 무속인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약간 의심부터 할 것 같아. 진짜야? 맞아. 돌아왔어? 뭐 등등. 그쵸?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채널을 그냥 돌리다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하는 그 타임을 방송에서 찾아서 이거를 이제 같이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 껍질 내려놓으세요. 내가 계획했던 거 그건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끔 주님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게끔 주님은 다시 나를 만드세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내 자랑이 돼야 되고 내가 이것을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나의 성공의 탑을 만들어서 나는 나됨을 내가 이 세상에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그 무너뜨림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 무너뜨림이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네가 나를 못 만나. 그것 가지고는 네가 행복할 수 없어. 그것 가지고는 너는 너의 인생의 이 땅의 목적을 다 살아낼 수가 없어. 너는 지금 나를 만날 때 내 안에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너의 인생의 계획이 다시 성립이 돼. 그리고 다시 그게 진짜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 임한같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시키고 내가 나음을 증명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그런 육체의 조건이 그랬다면 주님 앞에서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자랑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랑해야 될 조건들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귀가 죽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주눅 드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어떤 것으로 증명이 불가갔어요? 아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증명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으로 내가 주님 것으로 나 세상에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낡은 옷처럼 내가 벗어버리고 이거 다 내가 내어 던지고 그리고요. 아니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벌거벗었나? 어디까지 입었나? 나 지금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자랑해야 될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 라고 다시 질문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냈으면 어땠습니까? 약했으면 어땠습니까? 천했으면 어땠습니까? 멸시받는 자였으면 어땠습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걸림돌이 되나요? 아니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거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랬답니다. 네. 그 주님은 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제 쥐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인 걸 깨달았어요. 죄 많은 곳에, 허물 많은 곳에, 그 연약함 많은 곳에, 그 멸시 많은 곳에, 그 아픔이 많은 그곳에 내가 그렇다고 억지로 남에 의해서 강요되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런 것 없이 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굉장히 더 가깝게 밀접하게 그리고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네. 생각나시나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날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이 만나는 거 그건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늘 처음 만남 같이 만나는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를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를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 많은 사랑도 나눴고 또 많은 교제도 했고 많은 은혜도 입었고 또 많은 헌신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가 또 다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됩니다. 내가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기쁨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